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감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지정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의 경험과 그리고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영원히 부르는 찬양에 이런 모든 인격적인 총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요, 책임이요, 명령이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마땅하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하고 아름답고 확실한 이유가 있고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비밀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완벽하게 동반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이 멀리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처럼 그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함께 하신, 눈으로 보여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마땅히 그분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땅하다는 의미 때문에 우리는 마치 명령을 받은 자가 군인처럼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특권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맛을 본 자만이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에도 보면은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마치 의인화시켜서 내 이웃처럼, 부모처럼, 친구처럼, 가까이 계시는 자처럼, 능력 있는 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서 매사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이걸 보면은 편애가 없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당연히 그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여러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뒤에서 미르시고 곁에서 함께 하시고 위에서 살피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까? 우리가 그 별들을 압니까? 몇 개 있는 줄 압니까? 전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러니 진화론을 믿고 자연적으로 세상에 됐다고 말하고 어떤 빅뱅 사건으로 이 지구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의미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우리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또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감격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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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으로 못 끝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끝이 없이 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도 시를 써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건 다 가짜였습니다. 뭐 장원도 하고 상도 타보고 굉장한 일을 했지만 그건 다 가짜였고 말을 만들어낸 거였고 일종의 퍼즐 같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이 찬양, 이 시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진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저는 중학교 때 진화론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불용설의 얘기도 들었고 흔적기관의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동물로부터 진화한 포유동물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럴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름도 하나님이 필요하게 사용하시고
비도 필요하게 내리시고 풀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에 우는 또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진화론자가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사실은 진화론자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한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느냐. 저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못 믿는다면 당연히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진화 쪽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도 구름이 한 점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적입니다. 감동적입니다. 정말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신비함이 있고 오묘막측합니다. 가끔 진화론자들도 신비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오히려 신비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만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도 재미있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타는 말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말 경주가 있죠. 굉장히 잘하는, 요즘에 말 경주도 있고 도박도 하고 그런 일도 하고 있지만 말에 힘이 있다고 해서 물론 자동차도 몇 마력이냐, 이건 말의 힘이 얼마만큼 있느냐나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의 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의 힘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사실은 자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지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저는 오렌지의 꼭지를 따고 감동받았습니다. 이 작은 꼭지를 통해서 이 오렌지가 이렇게 커지다니, 야, 신비하다.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신비함에 빠집니다. 감동에 빠집니다. 시인이 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작은 벌레 하나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안전한 곳을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안전과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 있습니까? 군사를 통해서 집을 둘러싸고 있으면 안전합니까? 자기의 자식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골프공과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아니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보고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시를 쓴 것입니다. 시인이 되십시오. 진정한 시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진화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움직이고 구름 한 점,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문빗장을 걸고 닫는 안전도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왔음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로 오신 것을 정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